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 45절 제가 읽고 46절 여러분 읽으시고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 맞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전체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들은 가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합시다.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사실, 그 말은 그 자체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윗 왕의 시대처럼 번영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다. 그 말은 말이죠.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 비밀입니다. 자, 사실은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마무리하는 이 단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뭐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메시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 주시는 메시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에 대한 이거를 말씀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공생의 이유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뭐죠? 오늘 이 세 절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를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특히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제가 메시지할 때 얘기했죠.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호칭되는 사람들 앞에는 다 막 이렇게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일반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중했겠죠. 그래, 중요한 건 뭐죠? 존중해주는 거하고 존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즐기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냐? 위대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 위대하면 위가 큰 사람이죠. 잘 먹는 사람.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덜하지만 큰 교회는요,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해주려고 그렇게라도 만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줄 서 있거든요. 그럼 뭐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제대로 못 먹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약자들, 가난한 자들, 가부들의 가산을 착취하지 말아라. 약자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는 세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짧지만은 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울 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럼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은 주로 이 긴 옷은 언제 입느냐? 일반 사람들이 입지 않습니다. 큰 행사 때.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기를 가시하는 그런, 이게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 이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성찬식을 하니까 태훈이하고 종성이 물었어요. 이번 주일 날 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태훈이가 4월달에 이번 주만 못 온다. 종성이 보고 그러면 니는 오냐 이거 온대. 그래서 뭐 옷을 좀 깔끔한 걸 입고 오냐 이렇게. 왜냐면 평상시에 추리닝 입고 오니까. 그래서 분병 분잔 해야 되는데 추리닝 입고 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고 오라. 그 얘기를 내가 집에 가서 이제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종성이 깔끔하게 입을 만한 옷이 맞는 옷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뭐 살이 쪄가지고 어쨌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게 바로 뭐냐? 자기 가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냐? 대중적인 장소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허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회당의 높은 자리. 여기서 말하는 회당의 의미는 뭘 말합니까?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명예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잔치의 의미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본인들은 윗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월의식을 갖지 말라. 이 한 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뭘 느껴?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전에 있었던 단체에 목회자나 성도들 전체 속에 뭐가 착 깔려있는 줄 압니까? 이게 있습니다. 우월의식. 왜 이게 생기느냐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결국에는 메시지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 자신들이 우월의식 속에 특권의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평신도들까지도 말은 안 하지만 쫙 깔린 게 뭐죠? 내가 저분보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탁 지배하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춥니다. 왜요? 오늘 제가 기원기도 할 때 베드로전서 5장에 기원기도 할 때 뭐라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그거 나서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저와 여러분을 뭐죠? 내가 높일 것이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지금 신명기 말씀하는데 곧 신명기 28장에 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 하냐. 삼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쭉 복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하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근데 그 신명기 말씀하면서 얘기가 있지만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냐. 그 복.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의 그 복 말고요. 원어의 그 복의 단어의 뜻이 뭐냐? 무릎 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응답받은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거울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한 가지 이상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져야지만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늘 문제를 찾고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검사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야 됩니까? 함께 못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벼가 자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는 겸손해져.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우월의식을 갖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약자의 가산을 삼키지 말아라. 47절에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부의 가산을 삼킨단 말은 당시 가부들은 고아들과 함께 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느냐. 율법적인 교사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율법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율법을 적용하면서 판결하는 판결권까지 남용을 한 것입니다. 약자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가산이 많지 않겠죠. 그러면 수입에 주된 그때 당시의 비밀이 뭐냐? 가부에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부. 이들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실을 가하느냐? 여러분,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우를 안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에게 가야 될 거를 서기관들이 착취를. 그래서 자, 그런 의미와 함께
이 서기관들은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으로서 착취한 사실, 이런 사실들이 실제로 많았다.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이런 의미가 가안해 있습니다. 단순히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이 물질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요, 지금도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뭐죠? 하나님이 제대로 지난주 금요 기도의 메시지처럼 공평한 저울추를 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볼 때는 성전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도둑놈이 전부 다 윗대가리요. 지도자들이 다 도둑놈이라지요. 여러분,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도둑놈이 되면 어야 됩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둑놈이 됩니다. 왜요?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눈 감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본인이 사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자의 가산을 삼키지 말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우리 집에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세연이는 마지막인데, 세연이는 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아이들은 아빠가 너무 세연이한테만 편애하는, 그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세 놈은 이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세연이는 그냥 존재 자체로 이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쁜 짓을 합니다. 제가요, 제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요,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힘든 세연이와 함께 그건 한쪽 면만 봤어요. 세연이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 행복이 어느 정도냐? 기쁨이 힘든 거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릴 만큼. 예를 들면 한 번씩 잠을 못 자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힘들잖아, 잠 못 자게 하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주의 종 말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시켜주는 나머지 세 놈은 관계없고, 근데 그 세 놈 중에 이제 그나마 이제 위에 큰 딸내미한테는 그래도 내가 조금 일하니까 나머지 두 놈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너무 성별을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뭐죠? 보호해줘야 된다. 여자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뭐죠? 이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람 앞에만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47절 중반절에 보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라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일단 기도를 길게 합니다. 외식으로. 위선적인 행위의 하나로서 기도를 길게 하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하냐. 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도 길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길게 하는데 담을 만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기도 내용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의 중심입니다. 기도 내용보다 우선이 되는 게 중심이라는 게 어떤 중심이냐? 믿음의 중심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장로님들이 교회 걱정하고 염려하고 뒤에서 목사님 욕하고 이러다가요 예배 시간 돼가지고 대표 기도로 올라가시. 그렇게 교회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강대상에 올라가 대표 기도할 때만 되면요 하나님 너무 살아계셔.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 말입니다. 너무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생사복 주관하는 거 전혀 안 믿고 전혀 안 믿으라고 기도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압니까? 중심에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 내용만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기도 듣고 또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장로님은 믿음이 없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그 기도는 그 성도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장로님도 없고 성도도 몇 명 안 되니까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시키놓으면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안 하고 기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기도 이렇게 만약에 한다 이러면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영적인 체험하고 제대로 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피곤하니까 그 틈새 조는 거 그게 얼마나 이렇게 피곤이 풀리는 그게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 그때 조는 게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또 합리화시키는 게 있어요. 왜냐 지금 피곤을 풀어야지 그래도 설교 시간에 안 졸지. 이러면서 뭐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만약에 대표기도를 한다. 근데 장로님은 전혀 믿음이 없다. 근데 기도 내용은 너무 믿음이다. 아멘 하면 그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를 길게 하려다 보니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가정에 그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렸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는 아버지가 가정 예배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스타일하고
엄마, 어머니 스타일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일단 아버지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하는데요,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도 같이 신중하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대표 기도하면요, 거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요. 왜 좋은 분위기냐? 평상시에 본인이 하는 그 매일 기도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들 이름 불러하면 이게 순서대로 쭉 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어떤 느낌이냐? 본인 기도할 때만 아멘하고 그냥 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떨 때는 어머니도 이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막 쭉쭉 나가는데 뭐가 안 담기느냐? 중심이 안 담겨.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정시기도를 못하는 사람은요,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자 기도가 중심이 막 담깁니다. 왜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 하려고 마음먹으면 눈물도 막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늘 정시 기도하면 되냐, 이게 또 어떤 단계가 오느냐 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순서대로 가니까 그냥.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중심을 담아가서 씹어야 되는데 그냥 쏙 지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하느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책임은요, 더욱 엄중하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고. 누가요? 주인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뭐 이제 50일 지나면 또 대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국가 지도자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위치가 높을수록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잣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도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법정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도자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뭐 한 달 후 지나고 난 뒤에 할 메시지 지난주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뭘 받았냐면요, 시대와 종말의 분별이. 시대와 종말을 분별하는, 그때 해야 될 얘기를 벌써 하면 좀 그런데요. 시대가 만물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내가 메시지 받으면서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회개가 없는 시대는 시대가 마감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시대가 마무리될 때는요, 언제든지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의 타락이 시대를 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는 뭐죠? 새로운 시대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에 빠져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 시대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마감될 때마다 공통적인 게 바로 회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요 그나마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야 되느냐?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잡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게 없다.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만 서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뭐부터 돼야 되느냐? 코람데오부터 돼야 돼요. 코람데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어디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월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반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자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힘 있는 사람. 강한 자들 앞에서는 뭐지요? 비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앞에 비굴하지 말아요. 아첨하지 말아요. 약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가시하고 군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리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가 우선이 되고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인 교제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 여기에 대한 뭐가요?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과 교회, 하나님이 결국 뭐죠? 그 시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죠? 더 많은 걸 주시겠죠. 경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경제부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뭐부터 주냐? 말씀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부터 대면하는 예배와 기도가 되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